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는 듣는 것은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영적인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14장서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되는데 예수님이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이 성자로다니 성육신에서 오셨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시대가 이제 성령의 시대인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이 오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것을 쭉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영에 대해 얘기만 하면 거부 반응을 일어나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확하게 아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말씀이 지금 가리키는 이 말씀들을 내가 믿고 따라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근데 성경은 지금 수없이 다음 이 성령의 시대를 얘기를 하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많은 잘못된 우를 범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 성령론을 강해식으로 해서 1강, 2강에서 이게 아마 한 10강이 될지 10강이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서부터 이제 강해식으로 나가려고 해요. 왜? 이 성경에는 수없이 이 말씀이 써 있는데 수없이 무슨 영적인 얘기만 하면 무슨 이상한 괴상한 기도 생활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뭘로? 진정과 신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것을 무슨 특별한 이 모든 교회의 일반적인 것이 원한이고 이 사역은 특별한 아주 은사자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이 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에서 성령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구세주가 뭡니까? 구세주가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사탄의 제약으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로 모두가 다 죽은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역을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분이 구세주 예수님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소주. 이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것만 갖고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천국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카트라인이 얼마인데 나는 거기가 지금 된다 안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 천국은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랍니까?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너희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했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게만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천국은 뭐냐?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너희 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네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야.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이 세상은 세상신,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힘, 주님의 나라는 권세,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이 임할 때 권세로 임해요. 그래가지고 막 천군 천사가 임하면서 성령이 불러 임해서 마귀를 막 태워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칠 때, 그러면 이것, 마태복음 12장 28절 어떻게 되죠?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했다를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바꿔줘 볼게요. 너희 안에 가난의 귀신이 있는데 저주가 갖고 있는 귀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이 불태워서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너희 안에 마가 뭐야? 귀신이잖아. 병마가 있는데 성령의 힘으로 와서 이 병마가 태워져서 쫓겨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너희 안에 자살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다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주니까 이것이 싹 떠나서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다면 이게 천국 임한 줄 알아요. 틀린 얘기입니까? 복음은 세상 말로 사주팔자 운명이 다 떠나는 거야. 잘못된 모든 저주가 다 떠나고 하나님 자녀답게 회복이 되는 거야. 모든 면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조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저주, 모든 결박, 모든 것을 다 해방시키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쫙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도 하고 진리를 알 테니. 이게 성경의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근데 이게 내가 아픈 것이 운명인 갭이다. 이게 그냥 내가 저기 했으니까 그냥 안고 가야 내비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야. 뭐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게 복음이야.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천국열쇠고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지금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장 해제된 거나 똑같은 거야. 군인이 무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되려면 여기는 전부 다가 제자 증인으로 적당한 성도가 없어요. 성경은 제자들이라는 것밖에 없어. 지금 여기에 제대로 주님을 믿는다면 뭐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절과 이 모든 뭐랍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내보내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텐데 남종과 여종들에게 가득 부어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수없이 지금 영의 권능을 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복음은 여기에 있었어요.
교회 숫자를 아무 이 복음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생명적인 연결이 안 됐는데 그냥 신학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교인이 수 어기면 뭐 할 겁니까? 마귀 나라를 물리치고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수없이 기도하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가 뭡니까? 뭘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를 내가 기도로, 내가 삶으로, 나의 빛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마귀 나라가 물리치면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남을 닫고 얘기하지 말고 우선은 나부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 61장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같은 얘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신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느니라.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나갑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이면에 이것이 포로되고 눌리고 억압되고 이러한 것들이 소경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주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것이 다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양을 찾으러 왔다고 써있죠. 이걸 다시 원어루다니 원 뜻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자녀가 마귀에게 뺏긴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을 마귀에게 뺏겼어요. 근데 이것을 뺏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구세주는 힘이 있어야 하고 구세주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근데 이것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환원시켜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등록을 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이미 왔고 이 나라는 늘 주님과 임마누엘 주님과 통화가 되게 돼 있고, 이 나라는 뭐죠?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음이 떠나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는 완전한 퍼펙트한 회복을 주님은 원하는 것이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더러 조금의 능력을 받아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귀신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가난도 떠날지어다. 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게 모두가 이게 복음이에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토록 선포를 해도 음성도 못 들리고, 그토록 선포를 해도 주님의 임재도 못 느끼고, 그토록 선포를 해도 왜 운명은 바뀌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옛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자녀라는데 왜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만,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아멘하고 삶에서 알멘이 안 돼서 그래요. 옛사람을 진짜 추기하고 악에서 진짜 떠나야 하고 정말 세상과 분리돼야 하고 정말 그분이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하지만 저희가 충주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걸 막 동영상에다 세계에다 송출을 하고 싶어.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이단 같아. 또 막 흔들어가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게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한 것 같아요. 막 취해져요. 막 그러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주님의 얘기가 막 나오야 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완전 이단이요. 그래서 저도 정신을 차리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수없이 지금 성경이 지금 잘못 해석됐다니까. 왜?
주님이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첫째, 구세주의 그 영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 눕는 자, 억압당하는 자, 뭐죠? 나의 삶이 병마가 되었던, 가난이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내가 세상에 영으로 묶였던, 막 진리를 잘못 깨닫던 이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면에 운행을 하실 때 공허하고 혼동된, 하나님의 영은 공허하고 혼동된 것을 질서정연하게 생명으로 완성을 시켜요.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제가 아주 멋대로 살던 제가 얼마나 바르게 가는지 몰라. 내가 봐도 이상이야. 아니, 제가 정말 멋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막 스포츠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성질을 제가 못 이기고 막 그냥. 근데 지금은 어쩌면 그렇게 잘 빠르게 주님 나라만을 위해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의 영이 오게 되면 좌우로 정렬이 되게 돼요. 가고 거짓을 알게 되고, 이 모든,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한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저는 일찍이 중3 때서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맞았어. 왜냐면 선생님이 일로 오라고 해서 여기 냄새를 맡아서 여기 나오면 뒤지게 맞는 거야, 그날은. 근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한 수십 번을 담배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12월 달만 닿으면 이제 12월 달이면 담배를 끊으려고 막 담배를 막 이제 발로 발로 비벼가지고 12월 30일 날은 완전히 그냥, 그러고서 이제 오늘 끊는 날서부터 명년서부터는 담배를 안 핀다. 그렇게 하고서니 1시간, 2시간 막 푸화도 안 되고 막 그냥 잠이 안 와. 그러면 밤 2, 3시에 다시 발로 비빈 뒤 가서 긁어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종이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얼마나 꿀맛인지. 가래가 나오고 돈도 많이 들고 수없이 이걸 끊으려고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 몸이 내가 이것을 끌려가는 거야. 이게 뭐죠? 세상은 이것을 중독과 금단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각기 지금 포로가 된 거예요.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어떤 사람은 지식에, 어떤 사람은 종교에, 어떤 사람은 이 담배, 어떤 사람은 막 음란의 영에, 어떤 사람은 활락의 영에, 어떤 사람은 탐욕의 영에, 어떤 사람은 수없이 모든 일반 병마나 이런 것, 외형적인 것만 외에도 수없이 내면적인 포로가 가득된 거예요. 옛날에 제 친구가 서대문 골짜기 그 위에 살았어요. 근데 그 앞집에 할머니가 있었대. 근데 옛날에 서울역 앞에 이렇게 노인들만 있는 불야성이라고 있었대. 캬바레가. 근데 눈이 가득 가지고 서대문 그 위에 차도 못 올라오는데 이 할머니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막 한없이 찾다 나중에 보니까 그 빙판진데도 그냥 기어 내려가서 그 불야성 캬바레로 놀러 갔대, 할머니가. 악한 영한테 한 포로가 되면요, 그 힘을 받을 때는 막 엄청난 힘이 쏟아지고 나머지 때는 막 수없이, 이게 뭐야? 전부 다 마귀한테 붙잡힌 거예요. 근데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어느 때 해방돼? 정신병원에서 해방된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랍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의원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를 불러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회개하고 하고 그러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약복다리,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복다리를 쌓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선교활동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그래서 하늘나라가 진짜 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어. 왜? 주님이 이 영적인 사역을 보면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 막 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교회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느냐. 교회는 그저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그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고 결박이 풀리고 멍해가 꺾이고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며 아버지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러한 역사를 담당하신다 이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것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의 초청은 한 10%밖에 안 하고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이 전부 다 들어왔어. 그것을 90% 가져이야. 50대 50이라도 겨우 이기까 말까 하는 판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옛사람을 부인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지요? 아까 읽을 때 아이고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는 걸 어렵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뭐냐면 내 말을 네가 나를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사랑해요. 아니라 이거야. 내 말을 듣는 자, 내 계명을 듣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계명을 들으면 내 아버지와 나는 네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만납니까? 왜 음성을 못 듣습니까? 안 하니까 그렇죠. 주님의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무슨 서모세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주님의 영은 그 말씀과 동시에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와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옛사람, 육의 사람, 육적인 본능의 사람. 이 사람에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지성적이고 수없는 일은 어떻게 본다면 현대인의 그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하고 아니면 비현실적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성령님의 우리 모든 걸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따로 가면 주님이 만나지게 됐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지금 믿는 자에게 요새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근데 누가복음 4장 18절은 정말 메리트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누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합니까?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픕니까? 누가 마음과 뜻대로 막 이렇게 막 집안에 문제가 엉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저기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이 딴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 근데 나 방언도 하고 나 기도도 했고 나 교회도 되겠는데 왜 그럼 나는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써놓아야 성령이 이빠이 많이 임하여. 내가 눌리고 있는 건 100인데 성령님은 90이 오셨어. 아무 일도 해결 안 돼요. 누가복음 11장 22절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되느니라. 우리는 매였어요. 인간들을 수없이 많이 매였어요. 그 해방자, 그 구세주의 사역을 지금 우리더러 교회,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더러 담당을 시킨 거예요. 그 영이 그냥 오셔서 그냥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내주셨다 이거죠. 이게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야잖아요. 안 나타나. 그때 예수님은 나타났는데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지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지 못하였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일을 행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 예수님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성경 속에서 이걸 빼버리야요 그럼?
근데 오직 수없이 말이 만들어지느냐 이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주님의 이 시대의 성령, 그래서 그분이 영이 전에는 육체로, 아까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성령께서 지금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는 전에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다른 하나의 영적으로 온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예수님이나 성령님.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믿음을 점검하거라.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님은 지금 그때 육으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줘서 그분의 일을 지금 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분의 일이 뭐냐 이거죠. 이 세상에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갈지 알고, 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성경적으로 문제가 큰 거죠. 이미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이 땅에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그 사도는 그래요. 내가 자랑컨대 내가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늘 성질이 난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 일이 최고 좋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아픈 거예요. 남들은 전부 다 미쳤다고 해요. 왜 이것이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이 땅에서 부모, 형제 모든 이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이 길을 따라올지 않으면 무릇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교회에 댕긴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복음은 원래 이래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이 길을 수없이 그냥 편하게 만들어 버린 거야. 수없이 금방 된다고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사람이 죽고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그분의 진액을 받으면서 그분만 바라볼 때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열매가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외형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아주 여기다 말씀을 써놓으셨어. 어디다? 천국을 올라가기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말하면 유지적인 말씀이지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테니 첫째,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헤엄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대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이건 은사가 아니다. 이건 믿는 자의 표적이다. 반드시 이게 나온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지금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게 나온다. 은사가 아니다. 귀신을 쫓으면 그러면 귀신은 나도 다 쫓았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어떻게 알아? 그 병이 나서면 떠난 거겠죠. 저는 영적인 사역을 주님께서 귀신을 막연하게 쫓으라고 안 해요. 볼 수 있는 힘과 묶을 수 있는 힘 두 가지가 있어야 쫓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은 느끼기는 하는데 쫓던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놈의 귀신은 어느 사람에게만 보이고 왜 나는 안 보이냐? 일반적으로 틀릴 수는 있지만 아주 정비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사람의 이런 영적 사역을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나왔어요. 막 기도를 하다가 본인이 뒤로 넘어질 정도로 불이 막 그냥 임해서 본인이 스스로 레스팅이 될 정도, 그 정도로 된 단계에는 대개 전후로 해서 귀신을 다 만나요. 그 정도 열리면 영적으로 보든지 느끼든지 이게 다 돼요. 거의 그 정도 손에 가면. 근데 그 영의 기도가 없고 영적인 세계를 못 들어간다면 대부분의 못 느껴요. 이걸.
특별하게 특별하게 은혜로 주님이 만나게 해주는 때는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늘 느낄 수 있고 어느 장소만 가도 금방 느낄 수 있고 사람만 봐도 느낄 수 있고 하는 단계는 그 정도 일반적으로 기도가 뚫려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고 부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나분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군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군사는 마귀 나라를 물리쳐야 합니다. 나는 적당하고 고상하게 깨끗하게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전쟁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전쟁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근데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찌 문제가 풀리고 어찌 결박과 멍해가 풀린단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강한 자, 누가복음 11장 20, 내가 강한 자에게 지금 멍해가 됐고 강한 자의 결박이 됐다면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힘이 없어서 더 강한 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파이프라인,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그 은혜의 통로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게 뚫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똑같이 내려요, 제가 보면. 근데 열릴 만큼 여러분들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내가 주님 앞에 그대로 내가 이 세상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앙모하면 무조건 영은 열리게 돼 있고 무조건 영적인 지체의 능력은 반드시 받게끔 됐어요. 그리고 은사란 그럼 도대체 뭐냐? 은사는 도대체 뭐냐? 은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좀 더 특별하게 그 분야를 달란트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막 명령하면 떠나요. 근데 어떻게 떠났나, 무언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은사자는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권능인 기본적인 이것이 못 받는다면 나에게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의 제자로서 군사로서 모두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이 권능을 못 받음에 그냥 우리끼리는 다 구원을 받았고 우리끼리는 다 이루었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지금 모두가 그냥 서로 축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뭐겠죠? 어느 교단, 어느 교파도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42장 뭐라죠? 그날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이런 말들이 기준에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성령의 시대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이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뭐죠? 지금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있죠. 나무를 빌 때 기계톱으로 드르릉 하면 막 뚝뚝뚝 큰 나무가 잘라지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기계톱으로 갖고 나무를 아무리 비빈다고 비벼지겠습니까? 근데 충전을 딱 받아서 딱 보당을 딱 넣으면 드르르 하면서 막 이게 돌아가죠.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근데 우리는 막 모두가 이 자체를 막 어떻게 보면 거의 부인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앞으로도 이게 몇 강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이걸 갖다가 그냥 일반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주님을 만남이 없는, 아니면 만나도 그 막연한 만남, 아니면 뭐라죠? 그 결박이 풀어지지 못할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고린도서 12장에 뭐랍니까? 7절서부터 1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주님의 이 손과 발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주님 안에 들어갔다면 손이 역할을 하려면 손이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하고 막 예를 들어 귀의 역할을 하고 이게 영적으로 이게 열려요.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귀가 열리고 그래서 각기 영의 세계를 알게 돼요.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받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느냐 이거죠. 나도 못 지키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그대로 이것이 생방송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셔요. 주님께서 이것이 진짜 성령론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맞는가. 그래서 맞다면 우리는 각기 모두가 아멘하고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서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내 몸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끝나면 본향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 이 교단 얘기, 그런 게 뭐가 저게요.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이신데 사람이 만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성경 갖고 충분해요. 성경 갖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성경 갖고 충분하다고요. 의에 교육하기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영은 이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을 만져줄 겁니다.